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의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선물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내 주를
가까이 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며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생명이 내 삶이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은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크시는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요 예수님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의 안심이 불평강이 나요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의 안심이 불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힘들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을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들보다 크신 주님의 곁에 가실래. 두려움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심이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애들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들보다 크신 주님에게 하실래. 두려움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손에 영원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온 예배 시간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앉아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나의 삶이 안전하고 주 안에서 나의 삶이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시는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존재만 되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보호하심과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주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론 좌절하고 때론 주님을 실망시켜드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저희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정치인과 국민들이 분열하여 매우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원당지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말씀, 찬양, 기도에 게을리지 않고 아멘. 무엇보다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저희들이 더욱더 귀 기울여 그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지표가 되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아이고, 오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봄나들이 가셨나? 오후에 이렇게 많이 빠지셨네. 희연아, 좀 나눠줘. 같이, 성원이 같이.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요의, 칼빈의 5대 요의, 칼빈의 5대 교리, 뭐 칼빈주의의 5대 교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좀 약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강령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5대 강령, 강력한 메시지,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함에 있어서 지난주에 어려운 부분 예정론을 다루었거든요. 지난주 예정론이 이해가 되셔야 그 이제 5대 강령을 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께 내 신앙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서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아니면 3주, 길게 잡으면 3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어려운 건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되게 작은데 사실은 다 성경 구절이고요.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믿는 교리를 보통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 들어보셨죠? 칼빈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은 칼빈의 신학사상을 기초한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칼빈주의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요즘 칼빈주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교단의 몇몇 교회가 칼빈주의를 표방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원당 제1교회 예배와 어떤 신학적인 노선은 칼빈주의는 아닙니다. 개혁주의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약간 칼빈은 좀 극단적으로 예배 찬양도 하지 말아라. 찬양을 하고 싶으면 예배 시간에 시편만 찬양해라. 뭐 이렇게 강조했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포용 정책을 쓰면서 개혁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중심 사상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체계를 하나의 큰 건물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기초 위에 5개의 기둥이 서 있는데 이 기둥들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장로교 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로교 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좀 안다 싶으면 약간 딴 교단이나 이단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네 교단의 교리는 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칼빈의 5대 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신학교 제임스 알미니우스가 사망을 1609년에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610년이네. 공짜 하나, 가운데 공짜 하나 빼주세요. 1610년에 그의 제자들이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것에 기초하여 신앙 5개 조항을 작성하여 화란 정부에 항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종교 재판이 곧 정부 재판이 되던 시절이었죠. 알미니안주의자, 이것을 알미니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거기 때문에 알미니안이라 그러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그래서 다른 교단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벨기에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문답서를 자신들이 작성한 교리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항의하면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반대한 벨기에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문답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완전한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전 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화란교회가 그 공동 표준 신앙 문서를 수정하여 달라고 출연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 썼어요. 제가 일부러 안 썼어. 알미니안이 주장한 교리가 5개가 있는데 일부러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 쓸 걸 그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보면은요,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알미니안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흔히. 다음 주에 써드릴게. 다음 주에 복수해서 나눠드릴 때, 저는 그 김진호 집사님 시험 드실까봐 오늘 안 계셔가지고, 이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 더러더러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알미니안이 주장한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 그래서 그거 이제 오늘 이걸 들으시면 이제 더 우리 장로교가 더 옳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도르트 회의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제기한 5대 교리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성경과 대조하여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결하게 되고, 이들이 제기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5개를 가지고 토론을 2년 동안, 정확하게는 겨울에 시작해가지고 가을에 끝났으니까 10개월인데요. 횟수로는 2년이 되는 거예요. 1610년부터 1611년까지 2년 동안 긴 회의를, 거의 그 전 세계에 있는 대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알미니안이 주장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들이 주장한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듣기로는 그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고 타당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어떤 종교 회의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이성적 판단과 철학적 판단으로 그것들을 결론 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WCC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WCC는 교회의
자들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할 때는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다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면서 이렇게 가는 정책을 쓰는 게 오늘날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WCC에 반대해서 나온 또 다른 그 장로교 중심의 대회가 있죠. 로잔 대회라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회들을 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로잔 대회도 이제는 그쪽으로 물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추세라 그래야 되나? 이 추세를 거스르기가 너무 거세게 요동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 더 절실한 도르트웨이 같은 이런 오직 어떤 이런 저런 상황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결정하고 그것을 교회가 택해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5대 교리가 왜 나오게 되었냐면, 결국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내세운 5가지의 교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정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틀렸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칼빈이 주장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5대 강령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교리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의 5대 강령은 무엇입니까? 1번,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력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라 함은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선언이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것은 피선택자의 어떤 행위를 미리 보시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데 해가지고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뱃속에서 이미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보세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거 가지고 딴지를 걸 수밖에 없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버렸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뭐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되게 여러분 철학적이고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이 주장한 걸 내가 일부러 안 썼다니까. 그들이 주장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칼빈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특정한 지인을 구원하시기로 한 영원한 선택은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의 주권적 의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번,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피선택자의 하나여 속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제한적 속죄라는 거죠. 이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인성을 취하셔서 법적 대표로서 자기 백성의 받을 형벌을 자신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성령이 선민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절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부할 권리도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5번,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 구원입니다. 중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궁극적인 결과론적인 구원, 그래서 예정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리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길게 하면 여러분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하니까 좀 짧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거 뭐 이거 뒷페이지까지 있는데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나갈 수 있냐면요, 다 성경 구절이에요. 보세요. 보시면 다 성경 구절이에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뭘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얘기를 할 때 이걸 다른 걸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기도 하거니와, 설명을 하려면 뭐 얼마든지 또 성경 찾아서 설명도 되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그 신앙의 테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것이 왜 그런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대 강령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회의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면서 이들이 어떤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이게 옳고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오직 뭘 가지고 했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이 장로교 신앙이고 교리이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대 강령 5개는 여러분들이 장로교 교인이면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영어를 써놨네. 영어를 한번, 영어 잘하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토탈 디프레버티 or 토탈 이너빌리티, 이너빌리티죠. 전적 무능력. 자, 영어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 영어가 나중에 이제 이 5개 앞글자를 따면 튤립이거든요. 네덜란드의 그 꽃 튤립. 그래서 T로 시작을 하는 거. 자, 1번 아담의 범죄 결과. 1번, 자, 아담의 범죄 결과가 뭐냐? 1번, 인간은 죄 중에 출생하였다.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출생했다 이거야. 알미니안 주의는 선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죄만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직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자, 시편 51편 5절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시편 58편 3절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죄 중에 출생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한 뭐 설명이나 이성적 판단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죽었다. 과거형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은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버린 거예요. 이미 이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활동을 해도
전혀 딴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자, 3번, 작은 3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왜 그래?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상태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은 상태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범죄,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로 인간은 죄 중에 출생을 하는데,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 자, 작은 1번. 인간은 영적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었다. 왜 무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가장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까지 그 고대 세 사람이 지금 현대 철학까지 통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학을 완전히 끝장낸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사실은. 근데 그들이 철학적으로 뭘 증명하려고 하면 신존재 증명이거든요. 고대 철학은 다 신존재 증명이에요. 지금 철학은 뭐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인간의 존재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요즘 철학이라면, 고대 철학은 다 신존재,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헬라 문화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정영재 원사님 그리스 다녀오셨는데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90몇 프로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많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민족은 뼛속까지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상.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전부 다 그걸 증명해냈고 그것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신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 세상 다 통틀어 갖고 철학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이성적 지혜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들이 신을 증명해냈는데 어디에 도달하지 못했냐면 우리가 믿는 참신이신 하나님에게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 열정적으로 전해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에서는 그게 깔려 있다고요. 그들의 이성적인 것들로 해서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도 그들이 나아갔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 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거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리를 총동원 다 해갖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을 동원해서 신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작은 2번, 그들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빛을 볼 수 없는 상태, 눈이 감겨져 버린 상태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3번, 그들의 심령은 부패하고 악하게 되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인간은 부패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우매함이니.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3번,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였느냐? 작은 1번,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무 표현이 거친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 아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다 이런 쪽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넌 마귀 자녀야.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붙잡고 당신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기분 나빠요. 엄청.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알미니안주의는 그런 것들이 다 포용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너 마귀 새끼야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이런 표현을 쓰셔야죠.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포장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포장해서. 그렇죠? 부드럽게 포장해서 잘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에 동시에 저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악한 자 안에 있다. 로마서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그 죄,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죄의 종이라는 말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였느니라. 그래서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4번에 죄의 통치의 결과, 2번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시편 130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의 통치 아래, 죄의 종 아래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모두가 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번 만민은 죄의 세력하에 있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세력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을 쓰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차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큰 5번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 자,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호승 집사님, 그렇죠?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지 해갖고 나와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권사님한테 끌려 나오다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뭐 어떠 해가지고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력 상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에서 사과가 열릴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가 회개한 거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들 스스로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자, 그 4장 7절 읽으면 더 구체적이게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었고 여기에 동참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뭘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시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근 3번 그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도 없느냐? 성경은 없다가 정답이에요. 없다가.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께 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우리는 전도를 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이성적 판단으로는 내가 발걸음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인간은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결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알미니안주의로 많이 가고 있죠. 대부분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져 물을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많죠.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르트 회의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장고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닌 철학적 접근이 아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의한 신존재 증명이 아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요거 준비를 하면서 이것도 물론 인터넷에 있는 걸 이제 정리한 건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전부가 다 그래요. 칼빈의 5대 강령을 강의할 때 전부 다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만.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전부예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답을 찾아야지, 우리의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성도로서, 저도 목사 되고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그만큼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성경 구절만 얘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 성경 구절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대적 성경 구절도 있지 않느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반대적 성경 구절도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베이지로 까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게 우선이에요. 인간이 어떤 이성적 판단이 베이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딱 깔려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돌이,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미 죽어버려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지, 죽어가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깨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던.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왜 우리가 거듭나야다라는 걸 알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이 구원이 내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내 구원이 달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빌립보서 1장인가요? 거기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탈락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에서는 너무 불쌍하지 않냐,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를 왜 하나님 미워하냐. 근데 왜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시냐고요. 내가 야곱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해서 지금 구원해 주셨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되지. 그러면 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 로마서 9장 말씀이 그거죠. 야,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왜 나를 천한 그릇을 만들어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답이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이게 구원이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복음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겠고요. 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 중에 우리 이옥지 권사님과 함께 오시는 우리 조영수 성도님 따님이 내일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안치정 집사님 이제 최종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 가운데 존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셔서 이제 믿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고
여러 가지 풍조로 말미암아 교리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 가운데 더 가까이 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조영숙 아버지 하나님, 또 딸이 또 수술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치료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치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큰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잘 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들로 유혹하고 어떤 세상에 요동치는 풍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놀라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통치하심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도록 고백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